자, 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다시 이렇게 한번. 여기 원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개역 개정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새 번역에는 우리가 새 번역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유 훌륭한 번역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15분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밌는지 안 있는지를 들어보셔야지 알겠죠? 할머니 셋이서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에 대해서 넋두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첫 번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난 요즘 계단에 앉아가지고 좀 쉬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쉬었는지 내려가다가 쉬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침대에 앉았다가 내가 침대에 누우려고 앉았는지 자다가 일어나 앉았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께서 두 할머니를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이 할멈들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이 정거장에 있는 거야? 아니면 버스에 내려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깜빡깜빡. 제가 사실은 AWCA에서 일을 하면서 치매 예방의 날 4월 20일에 했는데, 제가 치매 예방 이 치매 검사, 이 기억력, 그러니까 디멘시아 스크리닝, 기억력 이 검사를 하는 걸 하루 종일 통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들 하시더라고. 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노화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뇌도 똑같이 느려지고 깜빡깜빡한다. 그런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렇게 깜빡 잊어버리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왜 부엌에 왔지? 저도 그렇거든요. 요즘에 막 급하게 부엌에 들어갔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고 뭐 때문에 뭘 가지러 왔는데 하고 생각이 나서 나갔다가 생각이 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전화기가 없어서 막 찾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찾았대요. 냉장고를 열고 뭘 꺼내면서 전화기를 그 속에 넣고 닫은 거죠. 그리고 전화기를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전화기가 냉장고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요. 이 치매 예방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잠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hearing aid를 이렇게 보청기를 끼는데 그게 시끄러워가지고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은 특히 남자들이 잘 그래. 그러면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못 듣는 거는 이해력, comprehension에 영향을 줘서 자꾸 혼자 뭐라고? 하고 혼자 얘기하다가 나중에 급속도로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왔는데요.
코스코에 가서 했는데 자기 귀찮아가지고 뭐 바람 소리, 종이 스크스크스크스, 옷 소리 그리 들려가지고 그거 빼버렸대요. 그런데 이 보청기는 요즘에 전화기로 조절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만났을 때, 많이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남이 얘기하는 거를 교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 조절을 해야 되고, 두 사람 있을 때 조절을 계속 해야 된다는데, 그분은 그게 싫어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뭐라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은 자기 딸이 8,000불을 들여가지고 해줬대, 이걸. 그리고 보험도 좀 나오고 8,000불짜리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뭐 오늘 깜빡깜빡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이랑 제가 멀리 노웨일로 갔다가 올라오면서 얘기했는데 어느 교회가 500명 모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나이가 한 몇 정도 되니까 글쎄 뭐 50대 초인가 40대 말, 그렇죠. 50대 초 40대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제가 가면요 안 와요. 저 목사 머리가 허해가지고 꼰대야 꼰대. 그래서 안 와. 30대 40대 부부들이 저 같은 얼굴의 목사한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다 어르신이잖아요. 다 어르신. 요 정도 오시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니까 오시는 거지, 저보다 더 많으신 분이 오시는 거지, 여기에 40대가 거의 안 와요. 한 번 있어요 지금. 딱 유일하게 한 분. 저분들 힘들어. 저 40대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지만 뭐 그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뭐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뭐 예배 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우리 여기 김건수 대표님은 음악을 전공한 분이니까 뭐 바이올린 하신 분이나 성악을 하신 분은 남들 앞에서 노래하나, 그 기량으로 노래 하나 부르기 위해서 몇십 년을 투자한 거잖아요. 관객들이 다 있는데 바이올린 하나를 연습을 다 해서 하면 그게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다가 잠깐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대에서 관객들이 오면 그것도 돈을 내서 티켓을 주고 왔는데 실수하겠습니까? 다 외워가지고 그 곡을 남들 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느낌으로 그걸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15분 떠들 때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5시에 보이는데 아침에 해버리면요 10시에 했다 11시 하면 한 12시 되면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있다 오셨지만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이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로 해야 될까 막.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지금 5시 예배니까 하루 종일 요거 신경 써서 저는 점심도 안 먹었어요. 아침도 안 먹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좀 한 달간 안 먹어도 저는 이 배 속에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제가 신경을 막 써서 이분들이 왔는데 그 허튼 소리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허튼 소리 안 하려고 준비를 해보죠. 근데 쉽지 않아요. 오늘 주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 들으셨겠지만 한번 또 들어보시죠.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 이것이 사용합니다. 눈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0%.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이게 손가락으로 별걸 다 한다는 거죠. 귀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의 80%를 사용하는 것이 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담에 몸이 1000장이면 눈이 900장이다. 그리고 사람의 눈은 100만 개 이상의 시각적 인상을 감지하고 800만 종류의 색상을 구분해낸다는 거죠. 노란색, 샛노란색, 시퍼러둥둥, 누르둥둥한 거 다 구분해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눈을 가진 사람 800만 종류의 색상의 차이를 구분한다. 그리고 맑은 밤 산 꼭대기에서 80km 바깥에서 성냥불을 켜면 그게 눈이 감지한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 눈, 그래서 여기에다가 눈으로 본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본다. 그래서 먹어본다, 가본다, 와본다, 들어본다, 만져본다, 느껴본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본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인생도 살아봐라, 살아본다. 근데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요, 눈으로 보는데 완벽한 암전. 그러니까 100% 완벽한 깜깜한 속에 딱 들어가면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본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눈 떴으나 아무것도
한밤에 칠흑 같은 밤에 가면요 너무 깜깜해서 한 발 앞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본다라는 말 I see, I see. Are you okay? Is that okay? Yes, yes, I see, I see, I see, I see. 이게 영어에서도 알았어가 I see예요. 자, 육안으로 본다. 눈은 맨눈으로. 시만이 있어요.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시만이라는 말은 사물을 주의하여 살피고 잘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력 그러면 눈으로 보는. 시력 얼마입니까? 저는 안경을 벗으면요 뵈는 게 없어요. 운전 못합니다. 시력. 그 다음에 관이라는 한자를 쓰죠. 주관, 직관, 가치관, 인생관 달라요. 그러니까 시와 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은 현세적인 단계에서 뭘 아는 겁니다. 그러나 주관, 가치관, 인생관, 직관, 인생관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단계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룩함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떤 한자를 쓰면 견을 써요. 견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enlighten,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단어로 견성이라고 써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견성한 사람을 붓다, 깨달은 자.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을 가진 자. 그래서 the enlightened 또는 the awakened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입을 벌려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부흥사들이요, 눈물, 침물, 콧물 흘리면서 내 잘못을 다 고해 바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있어요. repent.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서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던 방향을 180도 돌리는 게 회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회개하라는 단어에 원래 헬라어를 보면 이걸 파자를 해보면 호 예수스 케루세인 카이 레게인 해놓고는 메타노이에테 이렇게 있어요. 메타노이에테.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회개라는 단어 써요. 근데 메타노이에테 그런데 이 메타라는 말은요 우리가 피직스 물리학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렇게 원소 화학 물리학. 근데 메타피직은 뭡니까? 형이상학이에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메타라는 말은 뛰어넘다라는 메타. 그러면 do you know 할 때 know 이게 노이에테에서 know가 알다라는 거예요. noetics라는 말은 인식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타 노이아 또는 메타 노이에테 근데 이 notion 영어로 notion do you have notions? notion 의식 개념이에요. do you know 할 때 K 묵음이니까 know라는 말은 알다라는 그러니까 메타 노이에테라는 말은요. 캐톨릭에서는 이 라틴어 메타노이테를 라틴어로 파이니텐티아라고 번역해서 고해하다,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 행하는 고해. 그래서 고해하라, 고해 성사. 그래서 7개 성사 중에 하나. 그래서 캐톨릭은 고해 성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캐톨릭 멤버로 쳐주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성사잖아요. 혼배 성사, 결혼식 캐톨릭이 주관합니다. 고해 성사, 장례식도 여러분 캐톨릭 교구들은 돌아가시면 전부 다 신부님다. 절대 집안에서 아무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도 7 성사 중에 하나예요. 뭐 세례식도 그렇죠, 그죠? 오늘 우리가 할 성찬식도 그렇죠. 다 성사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 성사. 그러면 이게 메타노이에테라는 말은 예수님 고해 성사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좁은 생각이잖아요. 그럼 메타노이아라는 메타노이에테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오라는 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마음 그럼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마인드세트를 바꾸라고 하면 여기에요. 한국 사람 자꾸 내 마음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do you know? 그러면 역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로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by renewing your mind라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renewing 새롭게 해서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혁신적인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된다. 제가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이거예요. What matters you most?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쓰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영어로 하면 What matters you most? 어떤 사람은요, 렌트비가 3개월이 밀리면 지금 법원에서 여러분들 집에 딱 찍어붙고 이렇게 강제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렌트비 3개월을 해결하는 게 가장 고민하는 일이에요. 저희 AWC에서 싱글맘인데 3개월을 못 냈더니 한국인 랜로드가 변호사를 써가지고 나가라는 그게 왔다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그럼 버겐 카운티 저 스몰 코트에서 자기 이름 써가지고 코트에 출두 그게 오면 편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엄마 싱글맘에 남편도 없어. 그 사람 왔는데 AWC 얘기해서 결혼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대. 그러니까 이분이 남자를 만났는데 애는 가졌는데 남자라는 인간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없이 그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해. 엄마가 베이비시팅 하면서 계속 돈을 벌어서 하는데 3개월을 팬데믹 가서 못 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3개월 렌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는 지금 내가 인생을 80, 60, 70을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가장 성가시거나 괴롭히거나 신경 쓰게 하는 문제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뭡니까? 사람은 때로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을 concern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는 문제는 누구나 있는 거죠. 없는데 저는요, what matters you most?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미국 사람들 회의 가가지고 제가 커뮤니티 시니어 니드 가가지고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어드바이저 쫙 뒤에 앉아있고 막 다 와 있는데 AWCA 대표로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쭉 AWCA는 뭐라고 하면서 내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선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시간 없지만 5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을지도 모른다니까 와 하고 웃어주더라고. 사람들이 그 엄숙하게 그 코트처럼 뒤에 그 어드바이저들이 커뮤니티 멤버들이 쭉 앉아있고 정치인들 많이 왔어요. 나 영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영어로 쭉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는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60세 생일이 됐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아버지, 너무너무 훌륭한 남편으로 잘 싸우고 한 번도 안 싸우고 희생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부인한테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램프의 유종이 나타났어요. 지니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너는 지난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한 번도 다투지 않고 부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아버지로서 최고 노력을 잘해서 아이들이 다 잘 자라고 다 잘 됐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하도록 하여라. 부인 먼저 말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부인은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기르느라 여행을 못했는데 저는 세계 일주를 남편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펑 해가지고 세계 일주 티켓이 쫙 전 세계를 돌아들지 비행기 티켓이 그 여인의 손에 딱 갔다는 거예요. 남편 소원이 뭔지 말해보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한 가지만 소원이 있다면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30살 어린 마누라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도다 펑 하니까 그 사람이 90세가 돼버렸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사람이 막 웃어. 내가 30살을 안 했어. 미국에서 20살 어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펑 하더니 그 사람은 갑자기 80이 돼버렸어. 마누라는 그대로잖아. 60. 근데 그 사람 80이 돼버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웃었어요. 미국 사람 되게 웃겨줬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What matters you most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도 이거, 둘째도 이거, 셋째도 이게. 근데 누가 정영민 목사 당신의 소원이 뭐 당신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뭘 하겠습니까? 한때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물어봤을 때 저한테 제가요 17살 때 목회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공부를 좀 고등학교보다 훨씬 잘하네 내가. 그래서 나는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 그때 엠마 출판사 다녔는데 대학원 가면 전액 장학금 주겠대.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나는 공부를 더 잘하는 미국으로 유학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위를 탁 받아가지고 빰빠밤 하면서 한국에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신학대학에 교수로 가겠다. 이 정도 머리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걸 공부를 했거든요. 12년간 여러분들 12년 동안 학생이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봐. 12년 돈 내고 학교만 다녀보시 한번 해봐. 쉬운지. 근데 좋아가지고 했거든요. 박사 다 돼서 교수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교수쯤 됐다면 한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게 박사였어요. 그것도 신학 박사들이 막 하루에도 막 100명씩 내리네. 유럽에서 내리고 미국에서 내리고 그러니까 백이 없으면 못 가더라고. 교수는커녕 그리고 밑으로 막 돈을 몇 억을 줘야지 겨우 교수. 그리고 막 시간 강사하면 거의 노예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 학과장이나 선배가 야 일로 와 연구한 거 일로 와. 자 가져와. 내 이름으로 내고 너 열심히 해. 이런 게 비일비재 자상하잖아 그 사람들이. 나는 백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총회장도 아니고 뭐 노회장도 아니고 뭐 돈 많은 장로도 아닌데 한국 가봤자 땡이더라고. 그래서 뭐 안 됐지. 그러니까 나는 목사 하려고 했는데 목사 미루고 박사 받아가지고 교수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가가지고 담임 목사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그래 좀 있는데 막 요 정도 학위 받고 좀 똑똑하면 한국에서 데려가거든요. 500명, 300명인데 데려가요. 미국에서 유학한 학위 있는 목사라고. 근데 아무도 난 데려가는 사람 없잖아. 성공 목회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뭐 신학대학 교수도 안 됐지. 그 다음에 한 뭐 100명, 200명은 언감생심 뭐 그런 목사도 못했지. 그러니까 가만히 나를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를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것도 제가 저를 이렇게 좀 멋지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저는 뭐였겠어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멋있잖아. 목사니까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뭔 깨달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나는 깨달음. 인생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아니 그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목사가 몰라서 그 더 깊은 깨달음. 지금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뭐냐고 내가. 근데 저는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요 10년 전에 한성교회라는 교회에 EM English Ministry 목사 시절에 저랑 친하게 지냈던 94세 어르신이 있었어요. 박희창 어르신. 10여 년 전이니까 이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 그때 그분은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 양반이야. 그분이 교회 마당에서 커피를 드시고 나서 이렇게 가면서 던지고 가시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이분은 양반이기 때문에 하인들이 계속 주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이분은 그냥 습관으로 한 거지 인간성이 나쁜 게 아니었어. 94세. 야, 한자도 잘 알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정목사 하고 물어보면서 나한테 계속 물어본 게 있어요. 그때 94세였는데 정목사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걸 계속 물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돌아가셨거든. 부인이 보니까 한복 입고 너무너무 할머니가 정말 고상하게 생긴 할머니인데 이따가 돌아가셨어요. 사진 보니까 막 선녀처럼 아름다운 정말 현모양처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멘붕이 온 거야. 정말 평생 자식들 다 잘했는데 이분이요. 지금 15분 넘었죠. 이 집에 보면 1층, 2층을 렌트를 주고 렌트를 줘. 가격 렌트를. 그래서 렌트비 꼬박 챙기면서 그 2층, 3층을 다 쓰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집에 가봤더니 달마대사 있죠? 부리부리. 달마대사 그림이 쫙. 그 평생 불교 쪽에 계셨던 분인데 부인이 갑자기 죽어나니까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 저거 달마대사 눈이 불안이는 달마대사 있으면 집안에 애군이 없고 그리고 걸어놨는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벳 사자에서 책도 자기가 봤대. 저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작년에 5월 29일날 저희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동생 전화를 받고 한국으로 갔죠. 20몇 시간 걸쳐서 장례식에 아버님 장례식 시작하는데 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 아버님
돌아서 누워 계시는데 제가 그거 봤죠. 아들로서. 그럼 제가 돌아오면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을 샀어요. 물론 그 전에 죽음 공부라는 책도 있지만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라는 여자가 쓴 책이었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시카고 병원의 부원장으로서 20여 년간 임종 환자 돌봄 치료를 했는데 죽음의 5단계가 있대. 처음 1단계 부정. 아니야 죽음. 아니야 부정. 2단계 분노. 화가 납니다. 죽음 앞에서. 3번째 타협. 4단계 우울. 5번째는 순응. 죽음을 맞이하는. 그 단계는 이 사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일대학에서 17년 동안 세계 최고 연속 명강이 뭔지 아세요? 예일대학. 하버드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예일대학에서는 뭐예요? Death. 셸리 케이컨이라는 유대인이 하는 강의인데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예요. 17년간 예일대에서 최고 인기 있는 강의예요. 예일대학에서 최고의 철학자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 다 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불교인 다 죽음에 대해서 다 공부해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답니다. 지금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을걸요? 죽음.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저한테도 다가오는 이 나이쯤은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나이쯤 되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한테는 갑자기 A동시에 계시면 순번이 많이 찾아와요. 남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지금. 죄송하죠 여러분들 이 나이에.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냐면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멋지 않아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죽음을 깊게 깨닫는 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태도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지도 않는 죽음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들이 별로 설교를 안 하지. 안 해? 별로. 맨날 삼박자 축복주는 하죠. 제가 지금 하나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요. 이게 제가 여기 화분이 있는데 이게 난이 있어요. 난에 물 지금 꽃을 피우고 난이 있는데 난에 이파리 하나 딱 떼가지고 여러분들 가져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난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대답. 이거 뚝 끊어지니까 아직까지 거기 파릇파릇하고 살아있지. 근데 어떻게 쭉 놔두면 산소와 만나가지고 산화되면서 조금 있으면 버려져요. 말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데 툭 끊어서 있는데 며칠을 견딜지 모르지만 꽃도 마찬가지. 꽃도 화분에 꽃이 있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면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이쁘게 가지고 있지. 근데 한 일주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해서 마른다고요. 물이 있어도 물이 뿌옇게 되면서 그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얘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유대인 교수가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무릎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15분만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는 제가 다시 옵니다. 종교는 내세 오지도 않은 말세를 위해서 현세를 희생시켜 왔습니다. 종교는 보이지도 않는 하늘을 위해서 땅을 수탈했습니다. 종교는 느끼지도 못하는 영혼을 위해 육체를 평화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오지도 않을 눈에도 안 보이는 메타피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삶의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스테파니가 어디 음악회 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와서 옆에서 그러더래요. 영훈련을 하세요. 장수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지. 그 와가지고 스테파니한테 좀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영성 훈련도 아니고 영을 훈련하세요. 그러면 장수합니다. 맞는 말이긴 해. 오늘 깨달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혼났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 도로 잠잠하라 라고 꾸짖고 명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는데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조차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했더라고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놀라 소리 질렀어요. 예수께서 탄식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떡이 없어가지고 떡 안 챙겨놔가지고 예수님 화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희가 어찌 떡 때문에 고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렇게 둔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얼마 전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오지도 않을 말세 때문에 현세를 완전히 희생시키고 그 말세만 바라보고 바쳐라 해왔고 보이지도 않는 하늘 때문에 땅이 억압당하도록 만들어버렸고 느끼지도 못하는 영혼을 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감금하거나 컨트롤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교가. 근데 저는 제가 주보에 만들었듯이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수께서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시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관, 여러분의 주관, 여러분의 직관,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관이 여러분을 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옵니다. 그것은 영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단계에 가면 견성,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절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그리고 묻고 물을 때 그 답이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 않는 자에게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뚝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성경 줄줄줄 하는 사람. 저는요 성경 줄줄줄 읽는 사람한테 가면요 제가 주눅도 들지만 불안하고 그런 사람 무서워요. 맨날 몇 장 몇 절 성경 연장해서 막 하는 사람, 제가 목사한테 가까이 가면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정 목사, 당신은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인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보세요. 예일대학의 그 유대인 교수가 배럴이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배럴이가 다 끊어지면 우리 몸이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듯이 그런 것이 결론이 죽음이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책에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다섯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 박용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연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죽음을 똑바로 보는 사람, 캐넌이 그 신비를 캐려고 하는 거예요. 박기창 어르신처럼 정 목사 죽음이 뭐라고 생각해? 그런 거 책 있으면 나한테 좀 갖다 줘.
94세 그분 자신의 사랑하던 평생 해로했던 아내의 죽음 때문에 그 물음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 다음에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 누구예요? 깨달음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깊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깨우쳐 주시고 지금 한날, 주어진 한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이 한날 한날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